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노를 선생님이 이제 다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어제 꿈의 부담을 계속 하시기를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노아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교회 생활 안에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노아가 되는가, 이 부담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Well, am I spotlighted? 제가 지금 바른 자리에, 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제가 주일에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들로서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사랑스러운 분 안에 갇혀지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갇혀짐으로써 이 방주의 예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하는데 이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예표합니다.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이 두 가지 그 안에라는 것을 말하는데 첫째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으로라고 말하죠. 이 실제의 번역은 그 안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만 진리나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그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방주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를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안으로, 믿는 안으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연결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연결은 비밀하고 신성한 연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 우리와 주님 사이의 연결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와 하나가 될 때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방주가 체험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떠올라서 방주가 물에 떠오를 때 우리도 그 방주 하나가 돼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죽음의 물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고 그 죽음에 의하여, 그 죽음의 물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게 됩니다. 이 물이 이 방주를 새로운 장소로 이끕니다. 바로 높은 산으로 이끕니다. 마른 땅으로 이끕니다. 이 마른 땅, 높은 산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게 물을 통과하고 이 물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즉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나오심으로써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옛 세대를 다 끝내셨습니다. 옛 시대를 다 끝내셨습니다. 옛사람, 육체, 사탄 이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노아의 때 정말 번성했던 그 육체를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졌다고 했죠. 내가 이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그들이 다 육체가 되어 가겠기 때문이다. 라고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의 타고난 인격, 옛사람도 또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죽었고 그때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죽음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부활이 또한 우리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물은 여러분이 연구한다면 이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이 또한 침례의 물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물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다만 그분 안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행동이 되겠죠. 바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받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취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위에 침례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주로 그분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각주를 보십시오. 민족들에게 침례를 주고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바로 삼일 하나님, 삼일성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 이것을 말하죠. 우리는 다만 그분 안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침례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침례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단계에 의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구주 예수님 안으로 믿었을 때 이제 그는 더 이상 유죄 판결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죠. 그런데 여전히 무언가 놓친 것,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침례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 안으로 침례받아야 합니다. 이 침례가 바로 확증입니다.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증언하는 것인데 그 실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 죽음의 물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 나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죽음의 물을 통과하고 마른 땅 높은 산 위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통과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승천했다. 높은 산 위로 승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에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구원받는 그 길을 설명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히 한 번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영원히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있죠. 바로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 받은 그 영단번의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다른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받는 구원, 매일의 구원입니다. 실지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다만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불못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홍수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 물 아래서 죽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육체가 죽었는지 멸망했는지 저는 그 숫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죠. 다만 노아와 8 혼들만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멸망으로부터 죽지 않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방주 안에 있음으로써 그들은 그 악한 죽어진 썩어가는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여기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복음을 오순절에 전한 후에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이 구분 세대로부터 구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죠? 40절인 것 같습니다. 38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칭례를 받아, 자 여기 위에라고 말하죠. 이 위라는 것은 이 칭례 영역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례 실제죠. 이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위에 칭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삼위 하나님 자신께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선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과정을 거치셨고 오늘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은 이 과정 전체를 포함합니다.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모든 것인 그분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은 유업입니다. 믿는 이들이 받은 유업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약속의 성령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또 그 선물을 약속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라고 하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가정의 구원, 가족 단위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그림입니다.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족의 단위의 구원이 창세기에서 먼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안배가 아주 일찍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단위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단위의 구원은 노아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참으로 대재난인 홍수를 통하여 한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만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 단위의 구원, 우리의 자신의 가족들,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부담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저의 온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은 다만 제게 해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그냥 떠내려가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으로 구원받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머무르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방주는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생활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물론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에 대해 말한 것이죠. 남가주의 우리의 통계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녀들 2명 중에 1명을 교회 생활 우리가
한 50%의 자녀를 결국 잃어버린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줍니다. 이 10년의 과정, 바로 7학년부터 그들이 이 대학을 마치는 그 4년의 대학을 마치는 그 10년의 과정 동안 우리의 자녀들의 50%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아직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뭔가를 보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이 귀영의 선물을 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또한 우리와 같이 굽어지고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홍수가 아직 여기에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다음 심판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 불도 없고 물도 없다. 아무것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일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홍수가 40일간 그때 있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홍수와 같이 휩쓸어가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미 떠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미 떠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닫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문이 닫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 갇힌 상황, 락다운 상황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락다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영원히 락다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갇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갈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장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는 장소입니까? 이 성구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라고 하셨죠. 오늘 사람들이 안전에 관하여 안녕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방주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오늘 전해야 합니다. 이 홍수로부터 이 물이 휩쓸어가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불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른 여러 방식으로 지금 심판이 올 것입니다. Hellfire and brimstone type. 제가 지금 이제 유황과 지옥불이 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제가 지금 39장 39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에 다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 전에 이 창세 전에 정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또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영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40절입니다. 베드로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무엇이라고 권유했습니까? 제가 이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가 다만 이제 그가 이루어진 일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유했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린 것을, 주관적으로 누린 것을 주님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누린 것을 누린 것, 그 체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그들이 영적인 유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린 영적 체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큰 부담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우리가 아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도 우리 모두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이렇게 하도록 권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파자이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의를 전파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노아가 그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를 가지고 증언해야 합니다. 또 많은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권해야 합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이 그냥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안전이 없습니다. 안전한 느낌이 없습니다. 이곳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말 소망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이 나라에서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이 있고 가장 진보한 나라라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야. 여러분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들을 권유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십시오. 숨정력은 당신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죠. 이것은 우리의 부분에서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구원은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방면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면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결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방면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두 번째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대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1장이었죠. 그 부분이 인류의 상태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1장의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이 부분은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묘사합니다. 아니요, 그냥 읽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 이 세대를 묘사하고 이 세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오늘 이 땅이
정말 더 lawlessness, 많은 폭력과 더 많은 불법과 불의로 가득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것을 설명했는데 제가 이 바울의 말을 사용하여 그것을 묘사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 오늘날의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모든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행이 가득하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저의 부담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의 부담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을 그때 정말 악한 것으로 채웠습니다. 정말 악한 생각, 악한 계약, 그 생각과 마음이 모두 악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정말 마음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극도로 슬퍼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창조한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그분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대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한탄하셨습니다. 왕국이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 창조된 사람들이 정말 다 손상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독을 주입받고 상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 파괴되었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악한 이와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후회하셨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슬퍼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제가 이것이 1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번 말하죠. God gave them up.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들을 저버리셨다라고 3번 말합니다. 1장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끝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죠. 정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내버려 두신 것,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이 타락에 대한 어떤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어떤 타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불법의 세대가 그 타고난 그 천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저버리고 혼합을 가져왔는데 바로 네피림과 그 네피림이 그때 그 사람의 딸들과 어떤 혼합하여 어떤 자식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 혼합의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도덕성이 깨어진 결과 그때 그 혼합이 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있는 이 시대를 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봅시다. 우리의 그 교육 체계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봅시다.
이 학교의 교실에서, 대학의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가르침들에 의하여 그 생각이 정말 세뇌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것은 그 성별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어떠한 성별로 태어났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성으로, 당신이 선택하는 성으로 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이었다가 내일은 저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다만 의미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음행의 일부입니다. 정말 부도덕성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정말 동성애의 일부입니다. 정말 오늘 동성애나 양성이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 사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청소년들의, 젊은이들의 생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침투하고 정말 거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버리셨죠. 그분은 먼저, 자, 이것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정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옳지 못한 생각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첫 번째 일은 부정한 것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죠. 그래서 또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대로 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럽게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정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이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이 옳지 못한 생각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땅하지 않은 일을 행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옳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악에 참여할 때,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여전히 그때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심지어 환경 가운데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슬픈 상황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참여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다투치지 않는 것이 가장 슬픈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해라 하는 것이 가장 슬픈 상황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그 일이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말을 3번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황입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지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이 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오늘 이 방주는 우리의 두 번째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두 번째 방면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어그러진 세대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제 또한 제가 빌립보서를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시간에 말했죠.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했습니다. 항상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늘날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는 매일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대로부터 구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 구원은 salvation 다만 that will ensure we will be in the New Jerusalem. 우리가 This is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한다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를 왕국에 이르게 하는 구원, 다음 시대 왕국에 또 이르게 하는 구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 아래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실제로 모든 민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이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모든 민인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이 이기는 이들인지 모릅니다. 이기는 이들이란 바로 오늘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넘치는 to 긍휼로 cooperate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고 dwelling spirit 우리의 내주하는 영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의 영과 협력함으로써 이것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영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바울이 말했죠.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의 간구와 자 이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영이 우리를 우리 안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현재의 이 세대로부터 그리고 이 시대로부터 현재의 사탄의 체계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이 사탄의 체계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세계 모든 그 정부 부처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모든 단체들이 이 소요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죠. 오늘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제들의 고난에 그렇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밤에 형제님 자매들이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받은 위임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할 때 이 교회는 세 방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는데 첫째, 그 본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교회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그 교회가 받은 위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자신도 이 주변의 모든 이 소란과 혼란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일을 하지 않는가 의심을 가질지 모르죠. 자,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첫째, 하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활에 속합니다. 교회는 또 거룩합니다. 교회는 경건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고 하죠. 자, 이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본성입니다. 교회는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속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옛 창조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 본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오늘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일에 참여할 때 그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장소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와 같은 세상의 일들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받은 그 위임이 있습니다. 그 위임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기능이 있죠. 교회의 기능은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따라 어떤 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소입니다. 하늘이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교회는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왕국의 실제입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곳에서 의의가 다스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의가 정말 실행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신성한 생명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왕국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받습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 기능은 그리스도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성취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그것을 왜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전사입니다. 전투원이죠. 그렇죠? 전투원입니다. 전투원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와 대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정말 많은 부분이 주님께서 이 전투에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이죠.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단체적인 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은 정말 어떤 정치 상황을 바꾸거나 사회의 어떤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합니다. 온 땅이 천년 왕국의 끝에 정말 불로 소멸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교회의 기능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위임이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위임을 말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위임은 이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교회의 위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형제님이 쓴 책이 있죠. 우리 모두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기도 사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There's no higher ministry than the 보다 ministry. 더 높은 교회 사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기도의 사역보다 더 높은 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가장 높은 최고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것이 기도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오늘 이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이 록다운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행병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 기도의 생활이 이때 건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재건축해야 합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우리 셋이 모여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건축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장로의 자격이나 그 집사의 자격이나 말한 후에 교회 생활을 말할 때 첫째, 먼저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기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임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위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광고를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unceasinglypray.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죠. 지난 4월과 5월에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실행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받으면서 이 기도의 항목들을 전달받았죠.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든가 혹은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든가 혹은 어떨 때는 더 많은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약 60일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60일이 지난 후에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의 느낌은 이 기도가 어떤 행사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은 이 기도가 생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 금향단은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만 머리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인 우리를 포함하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연결되어, 즉 하늘에 속한 중보기도 하시는 분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이 분향단은, 이 하늘에 속한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 중보기도하는 어떠한 인격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하는 생활을 또한 포함합니다. 그 생활도 포함합니다. 인격과 생활 둘 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인격으로서 건축해야 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격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건축하고 세워야 합니다. 다만 교회가 모이는 화요일 기도 집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쉼으로 사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마치 숨을 들이쉬고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생활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도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일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도가 매일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가 그냥 떠내려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eseeching.org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로 디자인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이 집회가 끝난 후에 가시면은 거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등록하신 후에 이 beseeching.org에 등록하십시오. 거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약정하는 그 부분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미의 교회들에게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를 포함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실행을 할 때 24시간 이 실행을 했을 때 온 세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이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실행할 때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록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 등록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많은 연장한 성로들이 있고 제가 그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스가랴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시죠? 요한, 침례자 요한의 그 아버지를 알죠? 사가랴가 있었죠. 자, 그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헤나가 있었는데 또 헤나가 있었죠. 이 헤나가 밤낮 정말 아기 예수를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다만 연장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중년의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대학생 연령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고등학생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체험이나 성숙함이 모자라더라도 기도의 부담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회복에 저희가 1960년대에 들어왔죠. 그때 우리가 아직 20살이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아직 20살이 채 안 됐었습니다. 제가 18세 후반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고 그때 그 교회 생활의 문화는 기도의 문화였습니다. 그 기도의 영이 우세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집회에 와서 정말 주의 상에 오는 그 많은 성도들의 정말 많은 부분의 성도들이 왔습니다. 그 비율을 볼 때 오늘 그 주의 상에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소수만이 오늘 기도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든홀 그 시대를 회상해 볼 때 교회로서 그때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든홀 교회는 정말 기도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당신의 위임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을, 교회로서의 사역을 성취하십시오. 이 시대에 기도하십시오. 대만을 보십시오. 대만의 교회들은 지금 60일간의 We 그 stop.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같은 느낌과 같은 느낌을 갖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파수꾼의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기도를 지금 계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란들, 바깥에 있는 시끄러운 상황들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파, 좌파 이런 것처럼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방주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의 일을, 이 땅에서의 그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은혜를 분배하고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분께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증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왕국을 오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수행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합시다. 형제님들이요. 북미에 있는 주님의 회복에서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에 관하여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기도에서 운전하여지고 훈련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효과 있는 기도를 하는가를 훈련받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위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두 번째 위임은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의 문제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크고 더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세상의 일을 하게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바빴죠. 그 사람들이 아마 식물도 심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일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아는 그는 망치도 없고 못도 없었지만 그는 다만 그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 역청을 바르고 100년 동안 그냥 이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이 방주는 히브리 말로 어떤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어떤 것을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어떤 것을 담는 그릇을 용기를 말합니다. 이 모세가 그 어머니가 그 강에 버려질 때 조그만 그때도 그거를 아크라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담는 그릇에 넣어져서 강에 버려졌죠. 자, 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와 감추인 만나가 들어있는 그 금 항아리가 또 어떤 그 담는 그릇에 담겨졌는데 그것도 아크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법궤죠. 그것은 증거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노아의 방주는 큰 담는 그릇, 용기, 큰 방주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짓는 것을 볼 때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었죠.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롱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롱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전달되어 있고 이러한 것에 참여하지 않는데 정말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은 아주 분명합니다. 저의 눈을
저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저의 위임이 무엇인가에 관해 분명합니다. 님의 몸의 지체로서 분명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all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일과 여러분의 일과 교회의 일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진리의 말과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구원의 복음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볼 때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내기 위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합니다. 왕국 복음이 온 땅에, 사람이 사는 온 땅에 전해질 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주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왕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모두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과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구원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 복음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게 합니다. 이 전체 복음이, 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있는 이 책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큰 서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서재 안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다만 제가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말씀이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진리를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 바깥에는 정말 한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 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거짓 뉴스도 큰 거짓말의 일부인데 그것은 사탄이 바로 거짓말의 아비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도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 정말 실제라는 속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실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실제의 진리입니다. 길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것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처럼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가 미리 정해져서 부름받았죠.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든 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말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권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 다른 인종들에 있고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 땅에 어떠한 장소이더라도 그러므로 가야 합니다. 이 나라가 또한 많은 소위 그 교파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이름만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름상으로는 그리스도이지만 정말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또한 많은 추구하는 이들, 참된 추구하는 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전체 조망을 아직 못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전체 조망,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민인이들의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60년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제 연장한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정말 1960년대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와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이죠. 그때 어떤 그 질서에 대한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회적인 소요가 그때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 어떤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때 마약도 있었고 도덕의 해이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 짓는 그런 활동들이 1960년대 약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다른 일들이 그 사이에 또 진행되긴 했죠. 그러나 이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젊은이들과 관련한 상황들을 볼 때 제 생애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그 1960년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젊은이들은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그 10년간 그 1960년대 그 소요의 때, 불확실성의 때 주님께서 이 형제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오게 하셔서 시작하셨죠. 그분의 사역에, 형제님의 사역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회복을 이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회복을 이 서방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로스앤젤레스에서 먼저 시작하셨죠. 외적으로. 그러면 그 시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장 어려운 시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1960년대 말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은 정말 넘쳐 흘렀습니다. 영적인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 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 큰 이주가 있었습니다. 대이주가 있었죠. 미국의 모든 주요 도시들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10년 사이에, 그 12년 사이에 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그 숫자가 1000명에서 아마 LA만 하더라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밴쿠버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LA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오렌지 카운티로 이주했고 이영진님께서 그분의 라이프 스타디를 이제 작업하고 하셨고 그때 1970년대였는데 그때 아주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정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추구하는 이들이 왔고 그때 믿지 않은 이들이 왔습니다. 다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이끌려져 왔습니다. In the late 70s, 1970년대 말에 우리 내적인 소요 반역이 있었고 그 악한 책이 나와서
주님의 회복에 어떤 방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은 계속 우세하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야 그때 이래로 우리는 그때와 그와 같은 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세했던 그 능력을, 정말 그 충격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여, 이 부담에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여전히 앞장서는 나라, 열쇠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지금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행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앞으로 올 선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주에 있는 가장 높은 권위, 바로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beseeching.org라는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도할 항목들이 언젠가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상세한 것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자신의 부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을 또 넣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에 관하여, 여러분의 이웃에 관하여, 여러분의 가족에 관하여 개인적인 부담을 또 주님이 넣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기도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 줌 미팅에 여기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의 위임은 기도이고 두 번째 교회의 위임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려져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 로스앤젤레스 시대보다 이제 이 세상의 끝에 50년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흰말에 관하여 말해봅시다. 이 흰말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주에서 흰말이 달려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달리기 시작한 이 말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이 사우스데이 교회들이, 남가주의 교회들이, 자, 이 교회들은 저의 고향입니다. 저의 고향 교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가주 교회들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다만 이 남가주 교회, 남가주 한 교회입니다. 6,000명, 7,000명이 있는 한 교회입니다. 남가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군대가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의 전파자는 노아죠. 이것은 그가 다만 하나님의 의를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해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언했습니다. 의를 말해내고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이 중복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증언해낼 때 말씀드리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Where we build up our prayer, the environment through which we preach the gospel. 환경 가운데 기도를 건축하고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그것이 방주인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교회 생활의 활력화를 위해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롱비치 교회에서 다시 활력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활력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메리트 교회에서 성도들이 living 활력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이고 살아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힘을 보이고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이요.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이 세상이 더 붕괴될수록 이 세상이 붕괴 무더기가 더 될수록 사탄의 혼란이 될수록 정말 그 일이 온 땅에서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60년대와 같이 우리가 60년대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했습니다. 군대로서 전진했습니다. 그 금양단에서의 기도가 반세겔의 축제하는 은화와 함께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싸웁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싸웁니다. 진리로 싸웁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시편 63편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원수가 흩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달아나게 하소서. 그것이 시편 63편입니다. 68편입니다. 이 현 상황, 현재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알기 원한다면 시편 2편을 보십시오. 두 번째 시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의 사람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족들이 소동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통치자들이 서로 모의하여 여호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대적하며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 영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라고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하나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구속주께서, 우리의 왕께서 세워지셨습니다. 제가 이 시편에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편이 정말 이 시편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 8혼을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의 물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주는 그들의 세대로부터 바로 어그러진 세대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새 세대로 분별시켰습니다. 새 세대로 분별시켰습니다.
이때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에 두려움이 있죠. 이 모든 이 시대 말의 이 징조를 볼 때 정말 모든 상황들이 더 나빠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이 환경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거기에 뜻을 계속 세우지 말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아주 많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난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다루시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장난하는 식으로 있지 말고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유행병 상황이 지나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모든 지방 교회들이 새로운 부흥, 새롭게 활력화된 교회 생활을 갖기 원합니다. 이 유행병의 상황 후에 새롭게 활력화된 교회 생활을 갖기 원합니다. 이전에 판에 박힌 일반적인 우리가 무슨 사람들이 다 알았던 그 같은 생활 안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부흥되는, 활력화되는 상황의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그영의 생활, 부활의 생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 생활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 모든 집회를 줌으로 가는 그 같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내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철저한 기도를 하고 활력화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담을 갖고 하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생활을 가집시다. 주님께 양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전처럼 모이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다입니까? 주님,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십시오. 새로운 장소로 이끄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별시키십시오. 또 다른 상황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또 다른 상태로, 수준으로 전진시키십시오. 성도들이여, 저는 또한 이 시대가 왕께서 오신다는 느낌으로 그 충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인간 정부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끝에 정말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 대한 예언, 형상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이 세대의 끝,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인간 정보를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온 땅을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왕국의 출현입니다. 모든 눈이 볼 수 있는 왕국의 출현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실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in this kind of context, 같은 문맥 아래서 배경 아래서 우리가 지난 현충일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기는 이가 되는 교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전하는 시대적 도구가 되는 그 이기는 이가 되는 길을 이 교회 생활이 제공합니다. 이기는 이들이 정말 슈퍼맨, 슈퍼히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만 하나님과 함께 서 있고 하나님의 권익을 관심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그분께서 신랑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부 군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에 전체 성경의 마지막에 2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말을 취하고 이 말에 어떠한 것을 더할 때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상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방주는 우리를 다만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방주는 또한 우리를 왕국 안으로 구원할 것입니다. 오는 왕국 안으로 구원합니다. 두 방면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영원히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면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소위 지옥이나 불못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극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광 안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것을 위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유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어 결국 우리가 마다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갖고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 이 우주에서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고 거기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아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셔서 모든 방면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누구였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저는 이 방주가 건축되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부족하는 피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있고 또 안 밖으로 역청이 발라진 것은 마치 이 피가 days of the Passover, right? 유월절 때 발라진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발라졌죠. 우리의 양심을 위해 우리 안에 발라졌으며 바깥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발라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지나쳐 가실 수 있게 했죠. 유월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그리고 이 방주가 건축된 방식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방면들이 있습니다. 이 방주가 건축된 많은 방면들이 있죠. well, you can go study them. You can go study them. 여러분이 가서 이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I know this is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rambling on my part. You 그 please forgive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저의 부담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되게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들에게 이 시대에 지금 적용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들을 사우스베이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남가주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온 땅의 교회들을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관심합니다. 그런데 원수의 그 주된 공격의 목표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직 마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강해집시다.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읍시다. 활력화됩시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필요를 채웁시다. 또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왕국이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 조 형제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노아로서 살기 원합니다. 노아로서 방주를 건축하고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받는 그 첫 번째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오늘 이루어내기 원합니다. 오늘 왕국을 위하여 그 두 번째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bcting.org라는 웹사이트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둘이 셋이 단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민호르 형제님께서 언급하시기 말씀하신 책이 이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와츠만니 형제님의 책입니다. 여기서 형제님이 말씀하셨죠. 15장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형제님이 이 말씀을 1936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이 말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조망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민호르 형제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아주 많이 부합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기 원합니다. 방주 안에서 이뤄내고 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분을 아는 온전히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젯밤의 요점들과 오늘의 요점들에게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오늘날 노아의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세리토스, 잉글루드, 사우스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오늘 아침에